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저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분냄 그리고 악함으로 죄 가운데 머물며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105번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결실의 계절에 추수감사주일이자 총동원 전도주일을 맞이하여 평소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적으로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이코스 묵상과 우리 위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산책을 통하여서 하루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에게 풍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에는 수능시험을 마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고3 수험생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며 세상 유혹에 휩쓸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갈피 못 잡는 우리의 귀한 우리의 미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방황이 아닌 미래를 계획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노래방이 아닌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PC방 게임이 아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꿈꾸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혼탁하고 패역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어두운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땅에 임하여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나 온 국민이 화합하며 주님의 뜻에 맞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쇠퇴해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속화된
영적 무기력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긴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모두가 사기충천하고 용기 백백하여 사탄과 두려움 없이 맞서 싸워 이기는 믿음과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교회 가운데 다시 타오르게 하옵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신 종 김은성 목사님을 영락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목사님과 늘 함께 하셔서 강단에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교회의 안과 밖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김은성 목사님의 자유인이 된 종이란 제아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우리 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새 힘을 얻고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주일에 어울리는 흥겨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앞에 예쁜 장식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더 풍성한 결실이 잘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오부 예배 기다리셨던 나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제가 글 하나를 읽음으로써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밤이면 잠을 설쳐 절벽에서 떨어지는 악몽을 꾸지, 겁에 질려 잠에서 깨 가끔 내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는 데 시간이 걸려 총을 구해 식료품점에서 강도질을 하면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김에 지배인을 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런 바보짓을 하기엔 난 너무 늙었나 봐. 난 여기가 싫어. 항상 두려움 속에 사는 것에 지쳤어. 여기 있지 않기로 했어. 나 같은 늙은 도둑놈 하나쯤 사라진다고 소란을 피우지는 않겠지. 이것은 1995년에 만들어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브룩스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이 브룩스는 수감된 지 무려 50년이 되었을 때 가석방이 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당국에서는 그에게 머물 처소를 준비해주고, 그리고 그가 허드렛 일이나마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마련해 주었는데,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50년 만에 나오는 낯선 세상, 도저히 살아가기 힘든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감옥에 갇힌 신사가 되었고, 견딜 수 없어 고민하다가 결국은 생을 스스로 마감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흔적이나마 남기기를 원하는데, 그가 머무르는 방 대들보에 그 흔적을 한 문장으로 새겨 넣습니다. 브룩스 was here, 이렇게 한 문장을 써놓는 거죠.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 그리고는 거기다 목을 매서 세상을 떠납니다. 몸은 자유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거대한 세상에 갇힌 채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영화이긴 하지만 그 속에 나오는 이 브룩스의 슬픈 이야기가 어떤 면으로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갇히거나 어떤 때는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며 수필가로 유명한 유안진 교수께서 내가 나의 감옥이다 라는 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눈 팔고 사는 줄은 진즉 알았지만 두 눈 팔고 살아온 줄은 까맣게 몰랐다. 언제 어디에서 한눈을 팔았는지, 무엇에 두 눈을 다 팔아먹었는지 나는 못 보고 타인들만 보였지. 내 안은 안 보이고 내 바깥만 보였지. 눈 없이 나를 바라보는 남의 눈들 피하느라 나를 내 속으로 가두곤 했지. 나를 내 안에 가두곤 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어떤 조건, 외부 사람들이 만든 조건이든지 나 스스로가 만든 조건이든지 어디엔가 갇혀서 마치 자유를 잃어버린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갇힌 자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거, 이게 그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어떤 초점에 맞추어서 읽어 내려가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붙들고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자유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이야기가 구약 전체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축으로 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고, 무수한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늘 상기시키는 것이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질문한다면 종의 신분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 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런 맥락이죠. 예수님께서 몇몇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31절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말, 내 가르침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내 말, 내 진리를 너희들이 배우면 너희들은 자유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요 라고 말씀했으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유를 얻는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것을 학교의 모토로 삼은 대학교가 있죠. 다름 아닌 연세대학교입니다. 그 법인 정관이 있는데 정관 제1조 연세대학교의 목적을 규정한 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은 진리와 자유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의 양성을 위주하여 기독교 교의에 조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진리와 자유를 맨 앞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훈이 진리와 자유가 된 것이죠. 그리고 참 재미있고도 의미가 있는 것은 제5조입니다. 5조는 이 정관을 변경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정관의 변경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법인의 정관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하고 관할청에 보고한다. 그러니까 법인 정관을 바꿀 때는 이사 3분의 2가 찬성해서 결의하면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5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단서가 이겁니다. 다만 제1조, 제25조 제1항, 제40조, 제41조 및 본조의 단서는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다른 정관 규정은 다 바꿀 수가 있지만 그 진리와 자유에 의해서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는 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25조 1항은 뭐냐 하면요, 학교의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은 다 기독교인이어야 한다고 하는 게 25조 1항인데 그것도 변경할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어요. 참 재미난 정관이죠. 여러분, 이 대학교가 왜 진리와 자유를 모토로 들고 나왔을까요? 뭐 그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죠. 과학적 진리, 뭐 어떤 수학적 진리든지 무슨 인문학적 진리든지 진리를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가르치면 자유를 주는 거죠.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학교도 별로 없고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 시대에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없거나 숫자를 읽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자유가 없는 거죠. 버스가 와도 물어봐야 됩니다. 저게 몇 번 버스입니까? 숫자를 모르시니까요.
또 사랑하는 아들이나 손자가 편지를 보내도 읽을 수가 없어서 옆집에 가서 읽어달라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을 깨치고 숫자를 읽을 수 있으면 몇 번 버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어디나 다니실 수가 있고, 또 편지를 읽고 씀으로써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학교들을 세웠는지, 그게 지금도 다 남아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의 85% 가까이가 사립학교고 고등학교의 45%가 사립학교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이, 공교육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립이 문 닫으면 우리나라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만큼 사립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그 절대 다수가 기독교 사립학교입니다. 많은 박사학위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전 국민이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됐을까? 짧은 시간 안에. 그거는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의 공로고, 그리고 교회의 공로이며 성경책의 공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다 글을 우리 민족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면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보니까 처음에는 읽을 수 없었지만 몇 해 지나면 터득이 돼서 글을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끼친 그런 공로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학교가 일반 학교도 있고 기독교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학교도 진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걸 배우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학교는 왜 그 앞에다가 기독교 진리라고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 진리가 아닌 기독교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글자를 모른다든지 이런 거는 일반 지식만 배워도 해결이 되는 거지만,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맞이하게 되는 그 극도의 고통, 자유를 박탈당하는 아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지식을 배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근원적이고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원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면 지식이나 가르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문제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기독교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진리,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학교는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고, 그걸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 8장에 흐르고 있는 거죠. 이 8장을 그런 눈으로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8장 1절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느냐 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한 사람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오는 것으로 그 8장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5절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들이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감옥 안에 그들은 갇혀 있는 지가 오래입니다. 율법이라는 감옥 안에서는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사정없이 돌로 쳐서 죽인다, 그게 법입니다. 이미 그들 가슴에 그 법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손에 돌멩이를 다 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는 것일까요? 그 질문의 동기가 굉장히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절반은 그들의 대답에 동조하는 듯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말씀으로 그들을 뒤집어 엎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로 치라고 인정하셨어요. 돌로 치고 싶으면 쳐라. 그들의 율법을 인정하는 듯 말씀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아까 그 유한진 교수의 시 속에 보면은 한눈 팔고 살고 두 눈 팔고 살다가 자기는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안은 못 보고 바깥만 보고 다른 사람만 보지 자기는 못 본다 그랬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를 못 봐요. 눈앞에 있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만 보는 거지 자기 자신이 이 여자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셨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에게 돌 던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돌멩이를 놓고 돌아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들이 율법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무조건 돌로 친다. 여기에 끌려다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감옥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도 돌을 던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예외를 우리 주님은 만들어내신 거죠.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다 갚버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거기 나도라고 할 때 도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리고 간 돌을 다 모아서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께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쳐도 누가 시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파격적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율법의 감옥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셨는데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놀라운 것이고 이 여자도 죽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감옥 안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생겼는데 간음하고도 돌에 맞아 죽지 않은 최초의 여자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용서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께서 주심으로써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다가 아까 우리가 읽은 8장 31절 32절에 도달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리에 이르지는 못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자유케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종인가? 왜 자유를 얘기하지? 자유는 종된 사람한테나 말해야지 우리는 원래부터가 자유인인데 왜 우리한테 자유라는 얘기를 하실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종된 적이 없다. 여러분 33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정말 그들이 종이 된 적이 없었나요? 이건 무서운 왜곡된 착각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을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된 적이 없기는요 수백 년이나 종이었었는데요. 또 더군다나 나중에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눠져 가지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다 결박당해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고역을 했으니까 그게 종이 아니고 뭡니까? 종보다도 더 비참한 포로가 된 거죠.
그런데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린 종된 적이 없다. 우린 자유인이야.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그들을 깨우쳐 줍니다. 너희들이 무슨 자유인이냐. 근원적인 감옥, 그들이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감옥을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게 34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바로 죄의 종이다. 그러니 너희는 자유롭게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해서 자기들은 자유를 잃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 랍비들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쪼무레기 애들을 모아놓고 자, 너희들이 여기서 선택해봐라. 광주리가 2개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아주 싱싱하고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썩어서 먹지 못할 무화과가 있는데 너희들이 선택해. 그러면 당연히 좋은 무화과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랍비가 애들을 칭찬해 주면서 바로 이거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다른 민족들은 다 썩어서 먹지 못할 무화과와 같고 우리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된 우리들은 좋은 무화과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라는데 자기가 종이 된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죄의 종이라고, 너희도 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아까 서두에서 남이 나를 가뒀든지 내가 나를 가뒀든지 모두가 다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자유를 잃은 종처럼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는 죄성이 다 있어요. 이 죄성이 우리 안에서 욕망이란 이름으로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이 욕망은 절제되지 못한 채로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서, 욕망을 달성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서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개인과 개인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 형제도 없이 충돌하는가 하면 사회가 갈라져 충돌하고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뭐 부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쾌락을 누려보겠다고 길을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좀 손에 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한들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질병 가운데 빠질 두려움, 시한부 인생이 되는 사람, 그리고 모두가 다 사실은 시한부 인생인 채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거죠. 다 지금 우리는 이런저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욕망의 감옥, 그 욕망에서 우러나오는 고집과 아집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뭔가들, 그런 거에 다 스스로를 결박한 채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를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는 어디서 가능합니까? 뭔가를 더 움켜쥐고자 하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감사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훨훨 날아오르는 자유를 얻게 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비로소 가능한 거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어떤 왕자가 있었는데 희귀하고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새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건 아무 새장에나 둘 수가 없지, 그러면서 커다란 황금 새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넣고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기를 이제부터 네 이름을 트위트위라고 하겠다. 날마다 와서 그 새에게 말을 걸고 오늘도 맛있는 음식 잘 먹었느냐고 그러고. 그런데 트위트위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애걸하기를 나를 새장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황금 새장 안에서 너를 호강시켜 주겠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해라. 트위트위는 혼자서 슬퍼하다가 어느 날 왕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제 소원 딱 하나만 좀 들어주세요. 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저 숲속에서 굉장히 슬퍼하고 저를 찾고 있을 텐데
왕자님께서 숲속에 가셔서 제 가족들에게 제가 이 황금 세장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소식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왕자가 내가 그거야 못 해주겠느냐고. 그래 숲에 가서 투이투이의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잘 지내고 있고 황금 세장 안에 내가 잘 해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높은 가지에 앉아있던 투이투이의 언니가 갑자기 그냥 툭 떨어지더니 바닥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왕자가 돌아와가지고 세장 안에 있는 투이투이에게 참 불행하게도 내가 네 소식을 전하는 그 순간 네 언니가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단다, 이렇게 하니까 이 투이투이도 세장 꼭대기에 있다가 툭 떨어져 갖고 똑같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녀석이 언니 죽음에 충격을 받고 심장마비가 왔나? 그래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죽은 새를 계속 세장 안에 둘 수 없으니까 세장 문을 열고 두 손으로 잘 안아다가 땅에 묻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 파르르 하더니 날아났습니다. 날아가면서 새가 그 투이투이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왕자님, 우리 언니는 죽은 게 아닙니다. 언니는 땅에 떨어져 죽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가 세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저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걸 전해 주신 왕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차우세스크 정권 아래서, 또 그 전에는 나치 아래서 14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하셨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20세기에 살아있는 순교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세장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투이투이라는 세장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교훈은 이겁니다. 죽으면 세장문이 열린다. 죽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죽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게 그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죽으면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범브란트 목사님 자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아무 잘못도 없이 깊은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혔을 때 막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내가 왜 여기 갇혀야 되나, 내가 설교도 하고 싶고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고 싶고 내가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나 하는 게 막 끓어오르고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그게 막 목을 졸라오는, 그리고 자기 몸을 결박하는 사슬처럼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좀 벗어나서 훨훨 나는 새처럼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세상에 대한 집착,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방문해야 되고 뭔가 할 일이 많다고 하는 그 너의 그 생각들, 그거 다 내려놔라. 그냥 손에서 놔라. 편안히 다 내려놔라. 거룩한 포기를 해라. 그러면 너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너 죽어라. 그러면 편안해진다. 그런 얘기였어요. 하긴 죽은 자가 무슨 집념이 있으며 죽은 자에게 무슨 욕구가 있겠습니까? 죽는 순간 다 끝나는 거잖아요. 너 죽어라. 그러면 넌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 안에 있는 욕구들, 자기 안에 있는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 자기 안에 있는 분노, 이거를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질 것들이지. 이렇게 내려놓는 순간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마치 죽은 자처럼 모든 걸 손에서 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에 찾아왔어요. 빛도 없는 감방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자욱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바깥에 그를 가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작은 감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성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나온 다음에 그 세 장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 속에서 그걸 들려주는 겁니다. 죽으면 살게 된다. 죽으면 자유를 얻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바로 그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산다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걸 보여주셨고, 높은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밑으로 내려오셔서 낮아졌더니 진정으로 높아지신 거, 그걸 보여주셨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된다고 하는 역설적 진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망, 그리고 어떤 정욕들, 탐심, 이런 것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마치 내 자신이 죽듯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포기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장을 벗어난 새처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유를 얻는 길이요, 풀려나는 길이요, 그게 바로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욕망, 나를 몰아붙이는 그 무엇인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 근본적인 감옥이 바로 죄의 감옥인데, 이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거를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이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종은요, 묶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해방할 수 없습니다. 그 집에 권리가 있는 주인의 아들, 그 아들이 너희들은 오늘부터 해방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종들이 해방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거죠. 우린 다 죄라고 하는 무서운 감옥 안에서 묶여있는 종과 같고 죄수와 같은데 누가 우리를 풀어주나? 십자가를 지신 주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씻어 거기서 건져주시면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 못하고, 우린 죽음의 감옥에서도 건짐을 받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가서 무거운 짐, 그것이 욕심이든 아집이든 왜곡된 편견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등에서 그 짐을 벗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이제 그 자유를 누리게 될 때 거기서 참된 감사가 가능한 것이지, 아직도 그 욕망의 감옥에 갇혀서 무언가에 그냥 쫓겨다니거나 밀려다니면서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할 때 거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원망과 불평밖에는 생기지 않는데, 참된 감사는 바로 그 자유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오부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자유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이제는 훨훨 나는 분들처럼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속박하는 것에 때로는 저희 자신이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두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벗겨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비로소 참된 감사가 가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은총입어 주가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평강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함께 하시니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 안에 함께 계시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함께 하시니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 안에 함께 계시리라. 너희 안에 함께 계시리라. 너희 안에 함께 계시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분 옆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만 참 자유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움켜쥐고 있던지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 드림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하시옵고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락교회 신앙 포탈 홍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을 위한 모바일 앱 서비스 영락교회 신앙 포탈을 시작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영락교회 신앙 포탈을 설치해 주세요. 그동안 찾아보기 어렵던 교회의 최신 영상, 설교 영상, 찬양대 영상 등을 더욱 간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고 교회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더욱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교구 소식, 교회 소식 등 교회의 일정들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알림 기능을 통해 발송된 중요한 소식은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적 정보, 봉사 내역 등 자신의 신앙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강의들과 봉사자 모집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통해 곧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말씀 노트, 기도 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락교회 신앙 포탈은 성도 중심의 맞춤형 모바일 앱 서비스로 나아가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관심을 바랍니다. 영락교회 공식 모바일 앱 영락교회 신앙 포탈이 출시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봉사관 마당과 베다니 광장 부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의 새가족 접수처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하며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추수감사절 음악 예배와 새가족 환영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 인도자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실 때 성도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과 인도자께는 베다니 광장과 봉사관 마당 전도부 부스에서 환영 선물을 드리며 새가족 등록도 도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봉사금을 본당 주변 모금함과 온라인으로 모금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1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참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진정한 감사를 올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